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종업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혹시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건 돼지곡입니다. 반응이 좀 늦게 오시네요. 이게 어떤 음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곡이냐고 묻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사오정이 지하철을 탔습니다. 근데 옆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무 졸려서 그런데 잠깐 눈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봉역에 가면 나를 좀 깨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방 잠이 들었는데 그 여자분이 한참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더니 그 사오정의 옆구리를 살짝 찌르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지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를 찌르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옆구리라고 대답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재밌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먼저 들려드렸는데 이제는 정반대되는 아주 슬픈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게 되었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가족은 모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정착도 잘 했고요. 안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살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그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자신의 남편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방 땅에 자신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몹시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은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정말 잘 키웠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제 정말 고생 끝이지 않습니까? 그 두 명의 아들이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 이제 그것만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에게 또다시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이 한 명의 자식도 남기지 못한 채 갑자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몹시 가슴 아픈 것인데 남아있는 두 명의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가정에는 세 명의 여인만 남았습니다. 자신과 홀로 된 두 명의 며느리,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 슬픔과 충격을 그는 이기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의 상황이 좀 좋아졌다,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의 부인이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란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 여인은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불러주지 마십시오.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룻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오미란 이름을 가졌지만 나는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내 인생은 고통이고 내 인생은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어디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42년 동안이나 리비아를 철권 통치했던 카다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나토군과 시민군을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자신의 고향인 시르테로 갑니다. 거기 가면 자기 지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공습을 할 때에 그는 피신을 하게 되는데, 피신하다가 시민군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콘크리트로 돼 있는 하수관에 상처를 입은 채, 그는 숨어있는 생쥐처럼 웅크린 채 그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마지막 피할 곳은 냄새나는 하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콘크리트 하수관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잡힐 때 손에는 황금권총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황금권총 보셨습니까?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권총이겠습니까?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권총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 권총도, 황금권총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카다피가 세상에 피할 피난처는 아무데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람쥐는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그게 그의 피난처가 되는 거지요. 하리락스라고 하는 바위 너구리가 있습니다. 이 너구리는 아예 아주 높은 절벽에 그 구멍 속에 집을 짓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한 일만 내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맹수에게 쫓기는처럼 내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숨을 수 있는지, 내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두 명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요. 너희들은 젊으니까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젊으니까 다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불행해지면 안 된다. 너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하지요. 그럴 때에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룻이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롯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나오미를 따라 나선 것은 효성심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롯이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가 롯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롯기 2장 1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아멘. 자, 보아스는 성경 말씀 속에서 룻이 왜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 위해 따라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룻이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효성심만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은 지금 어디가 피난처가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개로 자신을 품어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룻이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010년도 8월에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미에 가면 이렇게 길쭉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칠레지요. 그 칠레에 있는 산호색 금강이 무너집니다. 갱도가 무너지게 되는데 622m 지하에 33명의 광부들이 거기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15cm 되는 구멍을 뚫고 거기다 긴 줄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줄 끝에 붉은 글씨로 쓴 종이가 하나 매달려서 올려왔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33명은 피난처에서 무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33명이 다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구조의 날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카메라를 내려보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찍어서 전 세계에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용기를 주었고요, 격려해 주었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 한 사람씩 구조할 수 있는 캡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캡슐을 내려보내서 한 사람씩 끌어올립니다. 매몰된 지 69일이 됐을 때 33명 모두를 구출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갱도에 갇혀있는 광부들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구조할 캡슐을 내려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은 구출됐을 때에 모두 기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 622m입니다. 갱도가 무너지면 사실은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공기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식량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죽음의 장소였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도 피난처는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원망합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가? 근데 모세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리고 그 홍해를 향해 그는 힘있게 손을 내밀었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수도 없고 땅으로 숨을 수도 없습니다. 전혀 피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거기에도 그들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 아직 한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그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되지요? 무서운 죽음의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자 입을 봉해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사자굴이지만 거기에도 다니엘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끊임없이 파도가 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점점 배가 가라앉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풍랑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죽음의 바다에서 그들을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풍랑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그들의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바다 가운데 피난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벽을 치는 강한 폭풍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서 너희가 정말 지쳐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방용 액자로 만든 십자가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액자를 보면 거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팔을 벌리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만큼. 그리고 예수님은 팔을 벌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좀 이상합니다. 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시면 아래 위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듯한데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휘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실수를 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다룰 때 저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다뤘는데 혹시 일하던 우리가 실수를 해서 저 십자가를 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십자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것은 무엇을 표현해 주고 있냐면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지금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지금 안아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혹시 직장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셨습니까?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는 더 이상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 땅 깊은 속 죽음의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는 피난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넓은 날개를 펼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무서운 일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일을 만나면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마폭으로 숨으면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때로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 어릴 적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에게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고 넓은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더 계속하면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룻이 그 옆에 함께 누우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3장 9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떼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나를 덮으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옷자락을 펼쳐서 자신을 덮어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 힌트를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무엇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펼쳐져 있는 모습하고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룻은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피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여인을 날개로 품어주십니다. 어떻게 품어주십니까? 보아스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보아스란 사람이 자신의 옷자락을 펼쳐서 그 여인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품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품어주는데 어떻게 품어주시냐면 보아스란 사람을 통해 그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줌을 통해 품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방식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 사이에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태어나게 되죠. 이새를 통해 누가 태어나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일시킨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아주 영광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신음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셨고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품어주시냐면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만이 아니고 보이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룻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지치고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천사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내가 위로받게 하시고 내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나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칠 때 내가 너를 향해 날개를 펼쳐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 소중한 천사들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제 너도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해 그 날개를 펼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감싸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감싸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안아주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소망을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고 넘어진 또 다른 영혼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 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월컷 커싱이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으로 설교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성대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회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한 몸으로도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는데 이 병든 몸으로 내가 도대체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약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게 할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근데 그때에 숨겨졌던 그의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발견한 재능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찬송시를 쓰는 것입니다. 그는 말할 수 없지만 펜을 들어서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300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는데 오히려 그가 건강하게 목회할 때보다 그는 더 많은 은혜를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찬송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양은 그의 절망스러웠던 마음과 그리고 주님을 만난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와 함께 기도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아래 피하게 하소서. 그때 주님, 나를 품어주소서. 내가 평안을 얻게 하소서. 세상에 또 다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날개를 펼치게 하시고 그들을 꼭 안아주며 소망을 주는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